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말씀은 삼라만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 다시 귀환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놓고 감격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날 같은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모여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생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진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찬양하는데 아주 하기 싫은 표정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노래방에 갖다 놓으면 미친 듯이 신들리는 듯이 기분 좋게 노래를 해요. 나도 노래방 몇 번 가봤는데 노래방 가면 부를 노래가 없어요. 아는 거라고는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나는 진짜 사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맘 먹고 한다면 저 푸른 촌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서성자와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노플빙 의시되지 마.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산다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이거 부르는데 서성자라는 님보다도 더 좋아져야 될 님이 주님이에요. 주님. 반딧불 초가집 그까짓 거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백이 신자예요. 진짜 백.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세상 조건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없다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면, 할렐루야, 그저 주님과 함께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 이 말이야. 하늘나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심령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 얼굴이 활짝 깨어가지고 한박 웃음을 띠고 앉았지만 주님이 빠져나간 사람은 지금도 우거지 상무를 하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썩난 얼굴로 쳐다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표정 관리 잘못하면 오해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를 때 그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 기쁨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바벨론을 멸망시키세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도록 귀한 영을 내립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마치 죄와 사망에서 얽매임 받았던 우리를, 자유함이 없던 우리를 주께서 구속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했다면,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다 여기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집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세상에 살다가도 지정된 날,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모아서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심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깨진 자, 마음이 박살난 자,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박살난 자. 오늘 여기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이 깨지고 박살난 이 상심한 사람들이 오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심할까요?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미천하게 되어 고통을 당함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상심해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난 한 주간 내가 목사로서 목사답지 못했던 거, 상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장로로서 장로답지 못하게 사는 거, 상심함이 있어야 돼요. 그뿐 아니에요. 권사로서 권사답지 못하게 산 걸 상심함이 있어서 마음이 깨어진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정상이에요. 이게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 영적으로 그나마 생명 있는 사람이면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가책을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게 되고, 내가 내 신분과 내 위치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상심한 마음 가지고 와서 통회할 때 주님은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시온 교회에서 치료하시는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래서 화관, 요새 사람들이 화관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화관, 신부가 여기다가 멋있게 쓰는 거 있잖아요. 화관. 이거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 상한 마음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개치료 받아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또 절망했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와 소망을 갖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 때문에, 상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에서 우리는 무한한 능력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며 광대하신 분이시고 지혜가 무궁하셔서 창공에 무수한 별을 다 세신대요. 이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랬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머리털이 똑같으면 곱하기 70억만 하면 나올 텐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도 나같이 머리털이 많지 않은 사람, 나보다 또 더 없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우거져 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다 새겼어요? 그런데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누가 머리카락을 셀 사람이 있겠어요? 저 우주 창공에 그 많은 별들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구름에 감춰진 별도 많은데 그걸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인간은 변덕도 많고 변심도 많아요. 그래서 언제 변할지도 몰라. 그냥 작심삼일이고 인심조석변이야. 아침 먹었던 마음이 저녁엔 또 들려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어디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무슨 짓 하고 어디 숨어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세상 어떤 위치에서 어떤 악한 일을 행한 자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은 그들의 악을 절대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움도 찬양하지만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로 11절에서 자연 속에서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과 생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저는 일부 예배 전에 카메라로 여기를 비추면 얼마나 그냥 듬성듬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카메라를 비춘 것보다 훨씬 많은 200여 명의 성도들이 7시 예배를 왔어요. 지금 많이 비었는데요, 2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1부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성도들이 불편하니까 다 그쪽으로 가요. 2부도 참 많이 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1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평생 목회하면서 우리 일부 예배 인원만큼도 출석이 안 돼가지고 한 맺힌 목회자도 많아요. 더 큰 교회도 많지만 여러분, 출석이 200명만 넘으면 자립하고요, 앞가림해요. 앞가림해. 어른 작년이 출석 200명만 넘으면.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막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서럽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나 같은 거한테 이렇게 여러분같이 소중한 성도들을 많이 붙여준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냥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그만큼 유목사가 능력 있다는 거지. 그럼 좋게 들을게요. 목사님 정도면 능력 있는데 왜 그래요? 아니요, 나같이 부족한 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어찌 내가 이런 교회, 이렇게 큰 교회,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이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시인은 목소리만 가지고 부족해서 수금과 온몸 가지고 찬양한다 그랬어요. 물질 세계의 풍요함을 제공해 주시니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의식 없는 하등동물에까지 이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랑하는 자녀인 성도를 당연히 먹이신다는 거예요. 미물도 먹여 살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깨닫는다면 마음속에 울려나는 노래와 훌륭한 악기인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 힘있는 자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우대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힘있는 사람을 우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우대하신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대하신대요. 나를 우대하신대요. 세상의 권력의 힘, 재물의 힘, 이런 힘 없어도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생존을 위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피조물처럼 힘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해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정의가 힘으로 평가될 때예요. 또 진리도 힘의 뒷받침이 없을 때 불의로 평가되고, 불의도 힘으로 밀어주면 정의로 둔갑할 때 피해를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의를 위해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나요? 건강, 재물, 재능,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요? 그걸 우리는 그거 힘 자랑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우리 13남전대 얼마나 착한 남전대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수양관에 봉사를 간다고 그래서 나도 기도회 마치고 그리고 이틀에 걸려서 수양관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11시 넘어서 떠나서 안개가 엄청 껴가지고 잘 못 가가지고 1시 넘어 도착했으니까 이틀 걸렸어요. 금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도착을 했어요. 엄청 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내려간 이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지, 이게 인력으로 못해, 억지로 못해. 억지로 하면 막 인상 쓰고 집 부리고 이럴 텐데 싱글벙글 하면서 자기들끼리 교제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 나는 그들과 놀기 위해서 갔는데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10장으로 간 겁니다. 10장. 그래서 이 성도들 갔을 때, 집사님들 갔을 때 일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를 했느냐. 페인트 칠했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게 나무 가지치기 했지요. 그 한 게 그 장의자 꽃 부른 거 다 탁 칠해야 돼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방치대다 썩어져 가는 거.
그 다음에 가든 테이블 그것도 칠했지요. 그리고 우리 수양관에 배나무가 한 20그루 가까이 있는데 이놈의 까치들이 자꾸 자기들이 천열매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네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거다 해서 그물만 갖다 다 씌웠지요. 또 하나 있어. 우리가 여름 전교인 수련회 때면 야외 특설 무대 배느라고 거기다 발판하는 게 있는데 이 합판이 오래되니까 썩는데 그래서 다 말려가지고 그냥 쓰면 차곡차곡 쌓으면 썩으니까 숨구멍을 열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어긋나게 싸놓으라고. 목사가 아는 게 많아가지고 먹는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걸 그냥 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하는데도 이분들이 기분 나쁜 표정이 없더라고. 얼마나 싱글벙글하고 기분 좋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십장하게 하세요. 여러분 건강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사세요. 돈 있습니까? 선교를 위해 쓰세요. 여러분 재능이 있습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이 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아라. 부자는 그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려거든 예수 믿는 거 자랑하라는 거야.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잘 믿는 거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12절로 20절에는 사명 주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데 대해서 이걸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워주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번영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음을 감사.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주셨고 사업을 지켜주셨고 직장을 지켜주셨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다 흐트러져라. 그냥 아주 가정을 지켜주셨고 사업을 지켜주셨고 직장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믿음을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나라를 지켜주셨고 이거 감사하래요. 이거 감사하래요. 할렐루야. 우리 송 집사님 연세 드신 어른만 그냥 좋아가지고 막 얼마나 한박 웃으시는지 몰라요. 잘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예루살렘 곧 교회가 요새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케 됨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 것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돈 많이 벌고 출세했고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자라는 거, 신앙 잘 가진 거, 이거 자랑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장로 집에 자식들인데도 믿음을 팔아먹고 권사 집에 자식들인데도 신앙생활 등지고 있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거리지. 창피거리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잘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런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그 다음에는 경내를 평안케 하심을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공공의 평안을 위하여 전쟁의 공포와 슬픔에서 해방시키시고 내부도 축복하여 분쟁과 적대감을 없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으로부터 침략의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내부에서 화목함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고 감사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자연을 주셨다는 말이죠. 이걸 감사하고 은혜 있는 사람들은 자연만 보고도 은혜를 받아요. 은혜 없는 사람들은 직접 손에 주어져도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초목을 보고 생물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도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은혜 있는 사람은. 근데 은혜 없는 사람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원자폭탄처럼 터지는데도 은혜를 못 받아요.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 받긴 틀렸어요. 우리 교회만큼 노골적이고 아주 직설적이고 사실적이고 여러분 듣기 거북스러운 말씀까지도 가감없이 전하는 교회가 흔치를 않다니까요. 한의한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이 꼭 뜰분 아멘 같아. 크게 아멘 그래야지 옳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19절로 20절에 보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의 가르침과 깨우침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